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요. 또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하고, 그리고 헌신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지요. 이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는 다 깨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깨달아야 하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아가 깨져야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생각, 내 자아, 내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진정한 회개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릇은 깨지면 못 씁니다. 근데 사람은 깨져야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깨뜨릴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한 옥합, 우리가 가진 소중한 이 옥합들을 깨뜨릴 때 진정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것, 깨우쳐주는 게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깨져야 하고, 깨뜨려야 하고, 깨우쳐 죽어야 하고, 다 이렇게 깨자가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의 맛이 어떤 맛이 날까요? 깨소금 맛이 나겠죠. 신혼생활만 깨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깨우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셔서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둔하냐?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냐? 어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오랜 세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고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예수 믿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더디게 진행하는 것 같다면 정말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믿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진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을 생각해 볼 터인데, 첫 번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자, 마가복음 8장의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들어봤는데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기적.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또 하나 비슷한 기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던 기적.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몇 광주리를 남기셨다고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남긴 떡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챙겨야 되겠죠. 또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한참 불렀어요. 이미 포만감이 있으니까 떡 챙기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지? 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떡을 챙겨와야 되는데 떡을 놔두고 온 걸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야. 아이고, 자네가 좀 챙기지 그랬어. 아이고, 자네야말로 좀 챙기지 왜 그때 신경 안 썼느냐 그러면서 서로 지금 내탁공방을 벌이면서 그들은 떡을 안 챙긴 것을 주님께서 섭섭해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했어요. 이건 오해에서 빚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군거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을 봤더니 그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냐 앞에 이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예? 어떻게 이렇게 둔감하냐? 내가 누룩 얘기를 하는데 떡 얘기가 왜 나오느냐? 떡과 누룩도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이 헤롯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 누룩은 성경에 보았더니 외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외형적인 형식, 그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는 걸 그들은 대단히 좋아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봐주느냐, 이걸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요?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칭찬받고, 그래야만 높아지고, 그래야만 내 명예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 외식에 그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쓴 거예요. 주님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눈속임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는 들키고 만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더니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헤롯은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동편에 있는 옛날 롯의 후예들, 암몬과 에돔, 롯의 후예들이 아니고 옛날에 욥의 후예들, 그 이전에 욥이 그 에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옛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의 형 누굽니까? 에서.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에돔 사람 출신인 이 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줘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권력을 빼앗길까봐,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력이 날아가게 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고, 그래서 헤롯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권력욕에 완전히 여러분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의시킨 겁니다. 너희들은 명예욕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은 권력욕에 집착하지 마라. 너희들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여자 컬링 선수는 영미 하면 벌써 뭐 다 알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먹는데,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가 날도록 말씀하셨는데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떡과 누룩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욕, 명예욕, 이런 욕심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까 첫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이번에는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히 여겨져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셨는데 왜 이 맹인은 눈을 갖다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금 뜨고 있을까? 왜 이 맹인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맹인은 여전히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을까요? 오랜 전도 여행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 영적으로 조금 다운돼 계신 그런 상태에서 손을 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번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안수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주 빡세게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안수를 해 주셨겠습니까? 어쨌든 두 번째 안수 후에 이 맹인은 온전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자를 고쳐주는 데 있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셨어요. 예컨대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보세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셔도 돼요. 근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주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맹인을 고쳐주시지만 단번에 고쳐주실 수 있지만 두 번에 걸쳐 고쳐주신 이유는 그가 처음 안수받고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희미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도 아니고 안 열린 것도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안 깨달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한 번 더 안수해 주셔서 온전하게 또렷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이제는 밝히 보고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를 두 번에 걸쳐서 낫게 해주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불분명한 태도, 애매모호한 태도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춤이 있습니다. 엉거주 춤입니다. 여러분 춤을 추려면 제대로 춰야 되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춤을 추려면 제대로 춰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제 단락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더 북쪽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주제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이 28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둔감했어요. 책망받은 제자들이 그 정도였으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또다시 환생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지요? 그러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 구원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엉뚱하게 대답을 잘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주님을 위대한 혁명가로, 도덕군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참 좋은 대답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신앙은 아직까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이 중간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처음으로 십자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입을 떼실 때 베드로가 여러분 중간에 들어서서 절대로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주 앞에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면 절대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 33절에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33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의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여러분 주님이 호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네. 베드로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감히 우리와 같은 죄인 괴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감내하셨기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이 못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깨우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 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 참된 신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34절과 35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대요. 그러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생각과 고집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그걸 던져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희생을 뜻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십자가는 또한 사명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여러분 쉽게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분명히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모하면서 주님이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거절합니다. 주님이 위해서 희생당하고 주님이 위해서 고생하고 때로는 주님이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이것은 원치 않아요. 주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갖가지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몇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오래 믿은 사람이든지 늦게 믿은 사람이든지, 그 당시 제자들이든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 얻으려고 눈치 보다가, 자기 이득 안 빼앗기려고 눈치 보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십자가 지는 걸 던져버리고 간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부인하신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냐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축복받고 주님 때문에 은혜받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생당할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핍박당할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까지 엉거주춤한 상태, 반쪽 신앙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다. 오래 믿었다면 이제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희생 그거 감수하지 못해서 여러분 눈치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는 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